1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을 다 들었으니.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했죠. 또 전도서도 기록했고, 또 그 다음에 아가서를 기록했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합니다. 잠언서를 읽고 전도서를 읽으면 그 안에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이 잠언서를 읽게 되면 거기에서 하는 지혜를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특별한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자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나타나셔서 그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나는 왕의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왕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참 그 구하는 것을 참 마음에 들게 구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합니다.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수도 구하지 않고 전쟁에 이길 힘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모든 것까지도 내가 더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세상이 주는 그런 지혜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의 은사가, 지식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지혜를 얻으면 그 영혼이 즐거워집니다. 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깨달아지면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면 그 말씀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면 우리 영혼의 즐거움이 생겨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래, 내가 잠언으로도 말씀하고 전도서로도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교훈한 그런 모든 교훈한 그런 말씀을 너희가 다 들었냐? 그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서 너에게 다 가르쳤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키죠. 결국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말을 다 가르쳤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 자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경외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을 지킬 때 이 모든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인 줄을 믿습니다. 네.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뭐냐면 많은 학문과 지식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그 지식이요
별 유익한 게 못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사람이 과학도 발전시키고 이런 의학도 발전시키고 또 하늘에다가 위성도 쏘아올리고 컴퓨터, 인터넷, 수없이 많은 그런 과학을 인간이 발전해 나갔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참 대단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문명을 사람들이 발전시켰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과학과 이 문명이 발달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식으로 발달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점점 풍요로워지고 문명과 문화가 발달될수록 문명의 그런 이기 속에서 오히려 문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래 이래 결국을 다 들었냐?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는지 그 배운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인간적인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이게 복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명령들을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분이 하시는 우리에게 명령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이나 어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 말보다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을 명령을 듣는 것이 그 자기 영혼의 생명을 주고 그로 하여금 풍요로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줄을 믿습니다.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14절에는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으면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간에 심판할 거예요. 이것이 선한지 악한지 하나님 판단하고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죄악에서 떠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왜 죄를 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재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자기 양심도 속이고 그 탐욕으로 인해서 뭔가 죄를 짓는데 그것이 그 재물이 그 지식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땅이 지금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죽인 지혜를 통해서 많은 문명과 물질이 풍요로운 이 세상에 인간이 그로 인해서 더욱더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 세상이 점점 다 돈의 노예가 됐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과 지혜와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지혜와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인간으로 하여금 더욱더 악하게 만들고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세상에 대해서 책을 별로 읽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저희들에게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의 그 잡다한 그 지식, 지혜, 정보, 그걸 아는 게 지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노인이라도 어린아이라도 그 안에 총기가 생기고 총명이 생기고 명철이 생기고 죄악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이게 복인 거예요.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요. 돈을 최고로 여깁니다. 세상의 정보, 지식에 거기에 빠져서 그것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는 이 세상에 점점 죄악으로 타락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밀한 일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나타난 그런 일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숨어서 한 일, 마음의 심중에 한 생각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옛날에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행위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됐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율법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양심에 새겨져서 구약의 그 말씀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보다도 더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율법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의 증거가 되고 우리 안에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 구약의 율법보다도 더욱더 정확하고 세밀한 그런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약에는 여자를 범해야지만 그걸 간음이라고 그러고 그걸 죄로 정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그것 자체로 죄를 짓는 겁니다. 또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거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으로 정했죠. 죄로 정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오고 나서는 그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제 미움을 가져도 그것을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위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가 우리 교회 오는데 앞에다가 그걸 붙여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제가 왜 그것을 저기다 프랭카드를 왜 붙였냐면,
이 건물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라고 제가 그것을 붙여놨어요. 왜 근데 그 성경 그 구절을 내가 붙여놨냐?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그 양심을 바르게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돈만 벌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면 된다고 하는 마음이 어떻지 간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알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써붙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몸으로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욕심, 그 마음의 불이, 그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사람은 그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성구를 저 앞에 제가 써붙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34절 9편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나라 부족하게 없도록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가 왜 줄이겠습니까? 힘이 있는데. 근데 젊은 사자는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오기 때문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왜 부족하고 그 가정에 환난이 있냐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입으로만 믿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도 귀신도 역사하고 세상 온갖 그 죄가 그 안에 득실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 가정을 돌보는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 죄악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경외함을 통해서 천사가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도와주는데 재앙이 다른 사람은 재앙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천사가 저희 가정을 지켜주고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는 그런 가정과 우리가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이게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 22장 1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사람이 마음이 겸손하고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저는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을 주신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과 죄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 눈여겨보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별로 소질, 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똑똑하지도 못한 것 같은데, 막 높임을 얻게 되고, 막 성공하게 되고, 재물이 생기는 걸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저렇게 똑똑지도 별로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 별로 지혜도 없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성공적인 삶을 살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렇게 높임을 받을까? 봤더니요, 겸손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지며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되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내가 뭘 하는 것보다도 마음이 겸비하고 겸손해지면 사람이 존귀함을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경외함의 복음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 재물도 얻게 되고 장수하게 되고 또 영광을 얻는 이런 복이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이 우리 심령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오는 그런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